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서사적인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역사책 맨 마지막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재앙을 당하고 겨우 용서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무엘서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22장 다음에 있는 23장은 다윗의 유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불에 타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이런 유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거기서 끝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장 8절부터 뜬금없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총 37명의 용사들의 행적과 이름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다윗이 이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혼자 용맹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부하들 덕분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에 정말로 훌륭한 부하들을 많이 두고 있었고 또 그들 덕에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서가 22장 송축시로 마무리되고 끝났다면 다윗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구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한 명의 인간을 높이기 위해 쓰여진 영웅 서사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란 인물을 주목하긴 하지만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를 도운 수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23장, 24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한 명의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동역자,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보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에서 시작되는 그 다윗의 실정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정말로 끔찍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가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는 한가로이 왕좌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왕좌에 앉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왕이었는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군사들을 거닐고 열병식을 하면서 어깨를 펴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한 다윗을 정말로 끔찍하게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싫어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셨고 또 그 인구조사의 내용은
성막 제작과 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인구들의 숫자를 자발적으로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백성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칼을 쓰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조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보기에도 이 명령이 너무너무 무리해 보이고 정말 다윗답지 않은 그런 허세가 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어제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왕에게 하는 말이라서 요압이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겠지만 사실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왕께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은 마치 뭔가에 쉬운 사람 것처럼 요압과 그 신하들을 막 다그쳐가지고 당장 싸움에 나갈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속도를 내어서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 칼을 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듣자 다윗은 곧바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가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서 이거 아니구나, 곧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고작 칼을 들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를 알려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때까지 쌓아놨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가? 내가 지금 전쟁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의미 없는 숫자에 연연하는가? 정말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자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뭔가에 씌여 있었던 거예요. 그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윗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였다?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뭔가에 씌운 것 같은 이상한 기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큰 재앙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어제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스스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 놓고 그를 벌하시는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 헛된 마음을 넣으셔서 그를 벌하시고 백성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왕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대표자 다윗을 경록케 해서 죄를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서 모든 왕과 백성들을 벌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헛된 것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를 하셨는데 그 진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 다윗에게 표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허망한 마음을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출애굽할 당시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헛된 욕심을 부렸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모든 죄악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 대가가 뭡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대자연을 통한 징계입니다. 7년 동안 대기근이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손을 통한 징계입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 딱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선택을 하죠. 첫 번째 징벌은 7년이나 대기근이 오면 이게 장난이 아니겠다, 너무 길어서 지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경험상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나마 3일간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낫겠다. 이렇게 기회를, 세 가지 옵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일간 전염병이 도는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한 바로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끔찍하게 놀라고 부르르 떨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일밖에 안 되니까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밖에 나가보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나라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리니까 왕으로서 괴로워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 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징계를 멈추사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에게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왕이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황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려 했던 모든 재앙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죄악은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왜 이 내용이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다윗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단순히 성공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구하며 또 그는 회개함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무엘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25절 하반부.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왕의 역할은 나라에 임할 재앙을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그치게 하는 일. 이게 진짜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바로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감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진정성 있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으로 위임을 받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이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요소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시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왕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세우는 것이며,
또 탑 리더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백성들을 살리려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이러한 전적인 희생 정신을 토대로 세워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고 나 자신을 바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돌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주제처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